이 시간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궁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주님,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 주님의 그 은혜의 단비와 영적인 이슬을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 안에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담대한 교회로 이기는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든든히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필요에 의해서 직분자들을 맡아서 해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7명을 따로 세워서 그 구제하는 일을 맡겼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직분을 주시는지 오늘부터 약 3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도행전에 세우신 교회가 번성하고 번창하고 커지면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일들이고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세우신 조직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유일한 조직이자 유기체이며 제도로서의 이 교회가 주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유일한 기관입니다.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세상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합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능력을 통해서 경건한 삶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사람들, 세상의 죄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복음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그 죄악의 길,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모든 내용을 마음에 두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 되었다 합니다.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소유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이러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준비해 주신 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너희들끼리 교회를 세워봐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어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또 교회를 위해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는데 그 여러 선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장로라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라는 직분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세운 교회에서 생겨난 것은 후에 200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챙기다 보니 너무나 일이 많고 업무가 과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조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혼자 다 관리를 하고 감당을 하겠느냐. 그러니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서로 잘 처리하게 하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만 모세에게 가져와서 그 일을 처리해라 하고 조언을 합니다.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의 직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장로가 세워지고 장로는 자신들의 지파를 돌보면서 중요한 역할들을 다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다윗 왕을 옹립해서 세울 때에도 이 장로들이 역할을 합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 때 봉헌을 할 때도 장로들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장로의 역할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신약에 들어서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장로라는 선물을 주실 때에는 단순히 세워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것입니다. 주로 어떤 지도자나 리더가 사람들을 확 이끄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흔히 카리스마가 있다 하는데 원래 헬라어의 의미에서는 은혜로 주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장로라는 직분을 주셨을 때 바로 은사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카리스마라는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 은사, 선물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지도자들만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는데 원래 성경 의미에서는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고 선물이니 어떤 개인의 특출함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 너그럽게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늘 보좌에서 인간이 되어 낮아지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원수마귀와 죄에 사로잡혀 노예되어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을 억누르고 있는 그 사탄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깨부수시고 그들을 해방시켜서 그 마귀의 포로되고 죄의 포로되어 사로잡혔던 자들을 그 십자가에서 사로잡아 자유케 하신 후에 그들을 건져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들도 함께 부활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후에 이제 그 구원해낸 사람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주셨다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셨다가 아닙니다. 특출난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사, 카리스마, 선물 이것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다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계획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선하신 목적에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후에 우리를 다 올려주신 후에 이제는 교회에 우리 모두를 다 선물로 내려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도 같은 내용의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성령을 다 받았지만 다 각각 은사를 분량대로 그 사람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주권적인 은혜로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 각각 다른 은사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에베소서 4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구절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열어두고 좀 볼 텐데요.
각자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 각각 다른 은사와 직책과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서로가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선물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설계하신 목적은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서로 섬기는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도록 사탄 마귀의 속임수, 세상 죄악된 문화의 그 속임수와 그 유혹, 우리 자신의 은사를 다 각각 다르게 나누어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나는 무슨 은사가 있나?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하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주님은 다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합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찾아보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덕목과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떤 것으로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시간적인 여유도 주셨고 물질적인 여유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각자 개성에 따라서 주신 그 재능, 탤런트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내게 주신 은사가 이것이구나 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 각각 주신 은사뿐만 아니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두에게 다 은사를 주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는 직접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장로 역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말씀하신 그 지도자로서의 은사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지도자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부족함을 채우면서 잘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주중에 이 디모데전서 3장을 읽으시면서 이게 나랑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장로도 아니고 나는 장로가 될 생각도 딱히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3장뿐만 아니라 디도서 1장에서도 장로의 직분, 지도자의 자격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력, 교회의 사역, 교회의 증거, 교회의 영향력, 교회의 성품,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지도자의
그 하는 일과 성품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의 말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세워주신 제사장과 똑같더라 합니다. 그 지도자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과 같다는 것입니다. 백성은 자신들을 이끄는 그 지도자들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나 지도자의 도덕적 성품과 교인들의 도덕적 성품 사이에 아무래도 긴밀한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씀 중심이면 교회도 말씀 중심이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선교에 열정을 갖고 있다면 교회도 선교에 열심을 냅니다. 지도자들이 진실하다면 교회도 진실합니다. 지도자들이 친절하면 교회도 친절해집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들이 성경적인 진리에 대한 그 열정을 품고 있으면 교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거룩함과 말씀과 선교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교회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라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름만 교회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 때문에, 리더 때문에 큰 격려를 받고 성장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교회 지도자의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그 상처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해 가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당 회원들 중에 절반은 구원받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자가 되고 중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될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성경 말씀에 충실하지 않으면 죄악된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를 유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교회가 빨리 크는 것에 목적이 있고 교회가 유명해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우리끼리 편하게 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그런 목적에 맞는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자격과 기준을 갖춘 영적인 리더십보다 외적인 명예에 이끌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됩니다. 권력의 유혹, 명예의 집착,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회가 바르지 않으면,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됩니다. 혹시 왜 요즘의 교회의 모습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모습이 아닐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세워졌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적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지도자를 뽑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는 영적으로 낮은 수준의 지도를 받게 되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기준, 지도자의 기준을 다시 올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 본래의 수준으로 우리가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 주시고 나서 12사도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사도로 뽑혔느냐? 그것은 마띠아를 가룟 유다 대신에 뽑을 때에 이미 그 기준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목격한 자들 중에서 12명으로 주님께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 지도자의 자격 기준이었습니다. 후에는 물으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사도의 자격을 갖추고 마지막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13명의 사도들을 예수님께서 교회의 첫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 교회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또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우리가 뒤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또 보면 알게 되겠지만, 빌립, 스데반, 이런 사람들은 구제사역하라고 세움을 받았지만 동시에 복음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분 중에 제가 사도는 13번째 사도 바울로 마지막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과 더불어 세우신 선지자들, 이들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복음을 증거했고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되면서 사도와 선지자의 이 특별히 세운 직분과 은사 역시 완성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그때 했다가 이제 성경이 완성되면서 그들의 역할 역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세워서 교회를 위해 일하게 하신 직분이 바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는 감독이라고 나오고 또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목사 또는 교사라고 했는데 목사, 교사 뭐 같은 역할입니다. 가르치는 거 기본적으로. 그리고 디도서 1장에서는 장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동일한 직분을 말합니다. 즉 감독, 목사, 장로는 우리가 그냥 장로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일한 다른 세 단어로 지칭하는 동일한 직분 외에 주님이 주신 직분 하나가 바로 집사의 직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은 바로 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8절 이후에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스리는 장로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 같은 장로입니다. 그 중에 목사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필요한 신학적인 교육도 더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임 사역을 하도록 세움을 받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장로와 목사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감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장로의 자격을 말할 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의 자격뿐만 아니라 목사의 자격도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자격, 기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자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전에 한 가지만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한 것입니다. 즉, 이런 사람이, 어떤 장로가 아닌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현실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장로라는 직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장로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남성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단마다 나이에 대한 기준이 있는 데도 있고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부분 교단들은 장로의 나이 기준을 40세로 두는 것도 있고 35세 두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 PCA 미국 교단에는 아예 그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30대의 장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장로는 나이가 많으면 저절로 그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경험과 연륜, 그것과 더불어 영적인 상태를 봐야 하고, 그것이 이제 디모데 전서 3장에서 다루는 자격 중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 교회마다 그 장로의 역할로 세워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도 많고 연륜도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만으로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30대, 40대의 장로 역할을 더 잘하는 성숙한, 영적인 성숙함을 가진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비즈니스 잘하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잘하는 것과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갖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비즈니스도 잘하면서 영적으로 신실한 분들은 장로가 됩니다. 그렇지만 밖에서 사업을 잘하고 리더십이 있고 조직을 잘 관리하고 성공적으로 돈을 잘 번다고 해서 교회를 그런 사업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한다? 이것은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리더십은 세상의 비즈니스의 리더십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교회는 단순히 비영리 사업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를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뿌리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 아프게 들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왜 그런 말들이 유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는데, 잘 유지 관리해야 한다 해서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들이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능히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지 인간의 세상적인 지혜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또 장로는 단순히 지역사회에 유명한 사람, 명망가가 아닙니다. 지역사회 단체장이라고 해서 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대학 교수라고 해서 그 사람이 당연히 교회의 장로가 되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위치를 잘 활용하면 교회에 좋은 유익이 되겠지만 그 자체만으로 장로가 되는 것 아닙니다. 또 장로는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이 저절로 장로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서 3, 40년 다녀서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장로가 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저 사람 착해 보이니까
그냥 저 사람한테 나중에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장로를 세워서 지도자로 삼는 것은 오해입니다. 또한 장로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정치적 야심을 갖고 교회에 들어와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위해서 장로가 된다? 잘못된 일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에 맞는 사람을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어떤 배경이든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사회에서 어떤 위치와 역할과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느냐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장로는 여성이 아닙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디도서 1장 5절과 9절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장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따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남성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격 중에 하나가 한 여자의 남편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한 남편의 여자라는 말은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시는 지도자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교회에서 남성을 다스리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디모데전서 2장 12절로 14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지도자를 세우고 리더십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지도자를 남자로 세우라 할 때는 단순히 그 당시 문화가 가부장적인 문화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교회의 권위를 세운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로에 대한 오해들을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런 것이 장로가 아니라 장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대로 세워주시는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교회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는 장로와 집사를 세워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로의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를 통해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주의 모든 교회마다 신실한 장로들을 세워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
이토록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